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뿌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스로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 심령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기록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넘치는 통로가 열리지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저희 심령 깊은 곳까지 통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언제 깨달아 아버지의 섭리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게 너희들입니다. 너희들로부터. 여기 친다는 뜻입니다. 온다는 뜻이죠. 온다. 온다. 너에게 온다. 여기 사방입니다. 사방. 둘레. 주위. 사방으로부터 너에게 와서 요거 친다고 그러는데 이게 메헴이라고 합니다. 친다. 자, 이제 가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홀리바라고 하는 하나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나요? 어쩌서 이 오홀리바 옵니다. 오홀리바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이 오홀리바라고 하는 뜻은 저거죠. 성전이 자기 성전이 있는 곳, 자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오홀리바 언니가 오홀리죠. 오홀라입니다. 자, 여기 가봅시다. 오홀리바 언니. 이 에스겔 23장 4절입니다. 그 이름은 형이요.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라 그러죠. 오홀라. 그리고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리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자매입니다. 자매. 한 어머니의 딸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 자, 그럼 이 오홀라도 그렇고 오홀리바도 어디 속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서 자녀,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딸은 똑같이 어근은 세우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씨를 가진 자를 가리키죠.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받아들일 입장,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삶이죠.
그걸 낳았다. 어디 속해서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그럼 오홀리바는 어떤 역할이고 오홀라는 어떤 역할이고 오홀리바 어떤 역할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 뜻 아십니까? 살피다. 살피다 좀 살피다. 망대는 뜻이에요. 망대. 살피다 뜻이죠. 자, 오홀리바는 어디 속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속해요. 예루살렘. 그럼 오홀라는 어떤 삶을 사는 걸 말씀하겠죠? 살피는 거. 말을 들을 때도 살피고, 눈으로 볼 때도 살피고, 어떤 일을 만날 잘 살펴요. 그러니까 망대 활용을 잘 하는 겁니다. 잘 살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는 모든 일을 또 잘 살피는 삶을 잘 살면요.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자,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뭡니까? 평화의 기초라고요. 자, 그 이 두 자매를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 보세요. 그러면 잘 살피고 관찰을 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다.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요거 잊지 마세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S23장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오홀리바가 뭐라고 합니까?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요겁니다. 이같이. 나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걸 라켈, 요걸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이 뭐냐?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누구죠? 이 오홀리바가 사랑을 했다고요. 사랑했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싫어졌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그 자들을 충동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사방입니다. 사방. 너에게 와서 너를 치게 한다. 너를 치게 한다. 자, 그러면 이 오홀리바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바벨론과 아소르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 오홀리바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뭐랬죠?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했죠. 그 세상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하는 살면서도 가끔 뭐 하죠? 이방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방 사람이 뭡니까?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속상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삶이죠. 낙심도 그렇고 실망도 그렇고 미워하는 거 그렇고 전부 다 그걸 살아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물론 뭐 짜증나는 일도 한 가지는 아니죠. 어떤 삶에 뭐 상대방을 통해서 짜증을 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 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또 중요한 게 있으면 뭐냐?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내 속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도 신경이 짜증이 나요. 그 요런 걸 우리가 잘 좀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짜증이 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몸이 허약해서 몸속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온 짜증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짜증을 부리는 건지 요거를 우리 잘 판단하면요. 우리 삶에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고 분별할 수 있다면은 우리 삶이 훨씬 편해지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화내고 무슨 짜증나면은 왜 화내고 왜 짜증내지? 자꾸 이렇게 우리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어떤 건강의 문제로 어떤 그 에너지의 어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화가 나는 거지, 짜증나는 거지, 신이 나는 거지, 요거보다 분별하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뭐 나 때문에 짜증난 거는 또 건강을 통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와가지고 짜증나는 거 분별하면 내가 대처를 잘할 수 있잖아요. 이 대처를 잘하면 훨씬 삶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분별을 못해서 무조건 짜증내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걸 볼 때 무조건 왜 그러냐 탓하기만 하고 그냥 질타기만 했지 실질적인 원인 분석을 우리가 안 해봤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다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화나고 미워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이제 고쳐먹었죠.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섰습니다. 왜? 그게 바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짜증 부리고 화나고 그런 것이 그게 신앙으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 깨닫고 나서는 하지 말아야지.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이들을 하나님은 내가 사랑했던 육의 세력들죠. 육의 세력들을 마음을 충동시킨다는 거죠.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어디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너를 치게 한다는 겁니다. 너를 치게 한다. 그럼 사방이 어디입니까? 사방은 내 가족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회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형제가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가까우든 멀든 알든 모르든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는 거죠. 날 치는 게 뭐예요? 더 화내게 하고 더 속상하게 하고 또 신경질 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쓰면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은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그걸 딱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동원시킵니다. 오히려 충동해가지고 동원시켜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속상해 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가 그걸 계속 내가 말씀하고 신앙을 아니까는 그래 나갈 수는 없죠. 계속 또 화내고 또 속상해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죠. 안 하려고 애를 쓰죠. 그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뭐가 이루어집니까? 내 속의 육의 세력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가는 영적 성품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사방에서 자꾸 나에게 뭐가 압박감이 자꾸 몰려온다면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를 내가 나갈 바는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아들과 딸들을 낳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 애써 힘쓰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고통을 겪을수록 더 말씀에 더 가깝게 나가는 거죠. 이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항상 편안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다면은 내가 지금 뭐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지 잘 몰라요. 그런 이런 내가 사랑하다 버린 그들이 다시 왔을 때, 다시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신앙의 그 진미를 알 수가 있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자, 그들은 바빌론 사람. 자, 오홀리바가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 보세요. 바벨론 사람. 바벨론 뜻은 요거죠. 바벨 아니면 바벨, 혼란, 혼동. 또 가지 꼴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꼴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 내가 나도 모르게 혼란이 고통이 혼동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서 70년을 살았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 끝에 가서 계속 혼란이 고통 속 살면서 이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서는 더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그 바로 꼴을 얻는 겁니다. 꼴은 뭡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환하지요. 귀환. 해병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꼴을 얻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은 어디로 다 보냈습니까? 다 애굽으로 다 보냈다고요. 그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또 가난이 왔을 때 이들이 자연적으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다가 기한이 차서 올라올 때 다 어떻게 올라왔죠?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올라올 때 그 후손이 올라올 때도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올라왔죠. 다 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상이 환란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애굽 도움을 구하러 갔다고요. 예수님도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됐죠. 예수님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올라왔죠. 그 전부 다 애굽에 가서 보호받았다고요. 그러면 이 오홀리바가 사랑했던 이 바벨론 사람, 바로 혼돈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고, 말씀을 알게 됐고,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그저 갈대물이요, 갈대야. 갈대 뭐죠? 갈대가 뭡니까? 요거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점성술사들입니다. 이게 육으로 가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약탈자. 갈대야가. 육적으로 가면 약탈자가 돼요. 왜? 지혜가 있잖아요. 아니,
머리에 좋은 사람이 사기도 치는 거지, 머리가 나쁘면 사기도 못 쳐요. 이 점성술사들,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앞날을 예측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나가면은 하는 형성이 이루어 나가는데, 육적으로 잘못 나가면 뭐가 됩니까? 남의 거 뺏는 약탈자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오홀리바는 어떤 삶이었어요? 혼돈과 혼란 속에서 꼴을 얻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런 바빌론 사람을 버렸죠. 또 갈 때 모든 사람도 버렸다고. 갈 때는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를 모르고 말씀의 지혜로 돌아온 거죠. 갈 때 모든 무리, 부곳입니다. 부곳, 요거 부곳. 자, 부곳을 한번 가봅시다. 부곳. 지배, 통치예요. 그러니 이걸 잘 보세요. 오홀리바가 바벨론 사람을 사랑하다가 마음이 싫어져가지고 버렸고, 또 갈대아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무리를 또 버렸어요. 그 부곳, 이 부곳이 뭡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죠? 지배, 통치입니다. 통치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 소가 뭐죠? 소가 이거죠. 도와달라고 외친다는 뜻입니다. 소가 히브리어로 쇼아입니다. 쇼아. 도와달라고 외쳐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서 갈대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다 보니까는 결국 뭐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 사람, 이 고아는 이거죠. 코아입니다. 코아. 방백, 왕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를 가리키죠. 지역을 말할 때는 평평한 나라입니다. 평평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평평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오홀리바가 사랑하다가 버린 이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 그 다음에 부곳, 소와 고아 사람, 일단 버렸잖아요. 마음이 싫어졌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동원시킵니다. 동원시켜서 어디로 갑니까?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아수르가 뭐죠? 자, 아수르 한번 가봅시다. 단어. 아수르. 그죠? 아수르. 걸음, 행위 아닙니까? 행위. 바른 걸음. 이 어머니 똑바로 나가던 그 단어 아닙니까? 뜻이 똑바로 나가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 사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수르 사람, 그 이상 어떠죠? 준수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 준수한 사람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다 고관, 이 지도자입니다. 지구를 하면 도지사, 시장, 왕은 아니에요. 그걸 가리킵니다. 감독, 뭘 감독하는 거죠. 귀인, 그 유명한 자. 유명한 자 한번 가봅시다. 귀인, 유명한 자. 자, 유명한 자가 나오죠? 유명한 자, 명성이 높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귀인 이거죠. 뛰어난 무사, 용사, 장수, 특히 영웅을 가리켜요. 탁월한 용사를 가리킵니다. 귀인이라고 그러죠? 샬리심. 유명한 자는 뜻은 케루입니다. 케루임. 다 복수죠. 귀인들, 무사들, 뛰어난 무사들, 유명한 자들. 이들은 다 말을 타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 탄다고 봅니다. 말들을 탄다는 뜻이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요,
이 갈대 사람을 동원시키고, 갈대죠? 갈대 사람을 동원시키고, 바벨론 사람을 동원시키고, 그때 북곳 사람, 이 뜻을 잘 기억하세요. 소아, 고아, 아스로.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준선 청년이다. 준선 청년이다. 그리고 다 고관과 감독이다. 귀인의 유명한 자다. 이들 특징 전부 다 말을 잘 탄다는, 전쟁을 잘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 동원시킵니다. 자, 이 사람들 동원시킬 때 어떻게 되죠? 단어 하나 가봅시다. 자, 바벨론. 뭡니까? 혼돈 속에서 꼴을 얻는 그게 와요. 하나님 바벨론 사람을 동원시킬 때 내가 혼란과 혼동을 겪으면서 뭘 얻죠? 바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갈대 사람, 요 나오죠, 갈대 사람. 내 지혜자로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로 갑니다. 그저 동원시켜요. 북옷은 뭐죠? 통치, 긁어서 통치합니다. 뭘 통치합니까? 누구 통치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거 아니면 나를 통치해요. 내 자신, 내 생각, 내 행동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은 뭡니까?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내 지도자로서, 왕자로서, 지도자는 뭘 가립니까?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잖아요. 그게 내가 바로 방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방백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보면 나와요. 왜 하나님 이들을 동원시키느냐? 바빌론은 혼동서 꼴을 주는 사건이고, 또 갈대아는 뭡니까? 지혜자로서 그러면 나를 통치하고 북옷 소와 도와달라고 외치고, 그럼 내가 방백 입장, 나를 다스리는 입장으로서.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뭐죠? 고관. 준서, 바람직한, 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이 준서라는 말은요, 메헤드가 청년이다. 고관은 총독을 가리킵니다. 총독. 한 지방 통치자로서의 그 지휘자를 가리켜요. 감독. 군장과 장관을 가리킵니다. 군장과 장관. 지금 말하면 이제 뭐 내무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장관이 있죠.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그 장관을 여기 감독 표현하고 있죠. 이들을 동원시켜서 누굴 칩니까? 지금 이제 누굴 칩니까? 바로 오홀리바예요. 내가 옛날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혼란도 겪고 환란도 겪었는데 거기서 뭐랬죠? 지혜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마음이 오고, 그걸 하나님이 이걸 동원시키는 바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바벨론 꼴을 얻는 거죠. 혼돈 속에서 갈대아 지혜를 얻는 거죠. 북옷. 북옷이 뭐라고 그랬죠? 북옷. 집의 통치. 소가 도와달라는 거. 그 하나님 이들을 동원시켜서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요. 기도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뭐요? 나를 지키는 방백이 됩니다. 지도자, 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뭘 잡니까? 말을 잘 타요.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힘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아주 지혜를 하나님을 꼴을 얻는데, 아주 꼴을 얻는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청년의 힘이 있잖아요. 이 뜻을 보고 나를 판단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동원시켜서 나를 칩니다. 날 친다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꼴을 얻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소와 고와.
아스로 다 이 뜻을 생각해서 내 자신을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평생에는 그런 마음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동원시켜서 나를 치러 오면은, 내 마음에,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또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와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그 생각이 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 좀 해야지. 근데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은데,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들을 동원시켜서 그래요. 바빌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과 부곳과 소아와 고아와 아스로 사람을 다 동원시키기 때문에 내게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좀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살아야지. 좀 기도 좀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 갈대와 부곳과 소와 고와 아수르 사람들 동원시켜 나를 나에게 보내서 그래요. 이들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지혜로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것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영적으로 활용을 잘하면 엄청난 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지혜를 얻는 거죠. 거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다시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왜 이 오홀리바에게 옛날에 사랑했다가 싫어서 버렸는데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을까? 왜 치러 왔을까? 꼴을 주는 겁니다. 요거는 뭐죠? 갈대아, 지혜자. 이걸 뭐라고 했죠? 부고. 여기 나오죠? 집의 통치. 그 다음에 소와,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 고아는 방백. 이렇게 이제 내 자세를 이제 돌아보고 다스리는 실행이 엮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뜻을 잘 기억하세요. 갈대아, 부고, 소와, 고와, 아수로. 이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활용해가지고 신으로 한층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